찬양대의 은혜가 늘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어릴 적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교회에서 사랑받는 시절이었었지만은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켈빈 종교개혁자는 교회가 신앙인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게 저희 학창시절에 꼭 들어맞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보낼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밥을 교회가 해준 게 아니고 부장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저녁마다 교회에 가면 부장 집사님 집이 교회 밑에 있었는데 밥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20명, 30명의 학생들이 기도하고 그 집에 밤마다 쳐들어가서 밥을 먹었으니 그 부인 집사님이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는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목회에 들어서면서 밥 해내는 걸 경험하다가 와, 그때 우리 김혜희 권사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랑이 학창시절 교회에 머물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했고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학생들이 목사가 10명이면 더 나왔어요. 그때 함께 2, 3년 같이 모여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학생들 중에 목사가 10명도 넘게 나왔고 사모님도 10명이 넘게 나왔어요. 저희 교회는 고향의 교회는 집이 저희가 어릴 때 23호였거든요. 그 23호 동네에 목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교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니까. 고구마도 쪄놨죠. 밥도 있죠. 거기 가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사랑받는 그런 교회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교회로 어린아이 때 우리를 불러주었고 그 사랑이 저주를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유식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엄마의 품, 그곳이 제가 어릴 적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안에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 예전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를 마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 사랑을 어릴 적에 함께 경험했던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분명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남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은 날이 온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계시는 동안에 찾아뵈었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설명하셨지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고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너희의 귓가에 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지요. 우리는 뉴스 앞에 희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텔레비전 앞에
유튜브에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라도 흘러나오나요? 난리의 소문뿐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와 전쟁하고 정당과 정당이 아기다툼하고 이웃과 이웃과 지역과 지역 간에 갈등하는 얘기만이 가득한 곳, 불법만이 성행한 곳이 이 세상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너무나 마지막 때가 여실한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장로님이 기도 많다나 지금 트리교회에는 건물이 무너져서 건물 잔해더미에 20만 명이 묻혀 있대요. 어젯밤까지는 2만 3천 명이 사망자가 이제 집계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2만 5천 명, 틀림없이 오늘 밤이 되면 2만 6천 명 아니면 3만 명으로 늘어나겠지요. 이 트리교회의 지진을 통하여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분명 주님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 길은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오늘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에 왕림하셔서 모든 인생을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조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윤 장로님께서 저에게 저녁 나자리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부재 중에 결혼식에 갔다 와서 결혼식에 진동으로 해놓고 장로님이 전화하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 부재 중 전화가 떴길래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장로님이 저를 울리셨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뭔 소식인데요? 우리 김영복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확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김영복 집사님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옥순 권사님이 오셔서 저분이 그 부부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몰라요. 우리 김길영 안수 집사님, 소영한 장로님, 우리 옥순 권사님, 민명옥 집사님 여러분들 때문에 요새 제가 잠이 안 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새벽에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뭐 하느라고 잠도 안 자고 오신 얼굴이지?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진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래도 제 얼굴 까칠하지 않죠? 잠이 안 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리 뒤척여도 행복하고 진짜예요. 이리 뒤척여도 행복하고. 어저께 우리 가족들 신방하고 저녁 10시쯤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 오는데요, 저 입구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입구가 아닌 거요. 너무 화내가지고 간판을 우리 교회 암흑의 성도님 한 가정에 헌신을 하셔가지고 값비싸게 간판을 새롭게 수리해 놓으신 거예요. 저녁에 와서 교회 입구를 보니까 캄캄하던 우리 교회 입구가 너무 밝아가지고 거기에 둘이 자동차에 세워놓고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입구가 이건 밝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래가 밝다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안 찍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사진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핸드폰 거꾸로 화면이 나를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간판이 안 보이지? 봐보니까 나만 얼굴이 나와있네. 너무 좋으니까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런데 헌신한 가정이 문자를 해놓으셨어요.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밤에 와서 보고 가셨대.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해놓으셨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미세먼지의 농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얼마인지 알고 공기청정기가 스스로 작동되잖아요. 이산화질소의 농도,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농도, 대기권의 모든 층의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사랑의 농도는 확인하지 않고 살잖아요. 내 예배의 농도는 살아있나? 내 기도의 영성은 살아있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내 마음의 은혜의 농도는 몇인가? 우리는 체크하지 않는 채 세상의 시류를 따라 식어진 가슴으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님이 오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10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10절로 13절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 세계 선교자라고 일컬었던 A.W.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권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대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십시오. 사랑이 불붙어 있습니까? 식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왔냐? 이 초로 새끼. 우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보시면 교회에서 항상 인사하는 거예요. 제 볼을 막 뜯어가지고 흔들면서 이놈의 새끼,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이놈의 새끼야. 그게 축복인지 욕인지 모르겠어. 우리 전라남도는 그러잖아요. 인사가 욕이니까 교회에서도 맨날 욕. 이놈의 새끼, 너는 성령의 사람이더라. 이놈의 새끼. 이게 인사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합격해가지고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마지막 인사하고 월요일날 배를 타려고 선창에 이제 동네 인사하고 나오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호주머니에서 5,000원을 끊어주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꼭 훌륭한 목사 되어야 된다이. 너는 꼭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라이.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는 게 여기요. 축복이에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단에 목회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희 모교회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도 시집도 못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주의 종들만 섬기셨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 사택에 아궁이에 불을 떼드리고 아침에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의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쌓아두시고 평생 그렇게 하고 80객이 늙으셨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요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안 앞에도는 섬에. 그런데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마지막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하고 한 번도 못 찾아뵙고 왔네요. 지금도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몹시 큰 죄책감이 생겨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건만 그분의 노년에는 제가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 때 지진이 많이 소식으로 들리거들랑 그때가 세상의 끝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너 자신을 관리하라. 남전주교회가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재림의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신앙으로 양육받고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깨어 있어야 되되 그 깨어 있음의 농도가 뭘로 합니까? 서로 사랑하느냐로 알 수 있지요.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의 감람산 광야인데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도 매년 참여하고 있잖아요. 올해 은퇴하신대요. 제가 군대 동기, 제가 전도했던 정말 주먹으로 살던 녀석이 군대에 와서 역시 주먹으로 군생활을 했어요. 거참들이 그 병사는 건들도 안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놈에게 상병이 달 때까지 전도했는데 인생의 위기가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 제 별명이 군대에서 영감이었거든요. 황영감, 나도 예수 믿어도 돼? 그럼 임마, 너 예수 믿으라고 이 새끼야. 내가 지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인천 동인청의 중앙감리교회에 데리고 가서 감독 목사님께 세례받게 해주었었어요. 그 친구가 제대하여 지금껏 저와 함께 관계를 끊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은 LG전자 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륜교회를 다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카톡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람이가 결혼하여? 전라도 보성 사람이거든요. 그런다 임마.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곧 연락할 것이다. 그러니 꼭 광주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가거라. 그런데 말 끝에 우리 목사님은 올해 은퇴하세요. 야, 벌써 은퇴하시냐? 예, 우리 목사님은 올해 은퇴하시고요. 교회 분위기상 벌써 후임자는 결정된 것 같아요.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다 그 제가 후임자라고 말씀한 그 목사님에게 지금 다 교육받고 있거든요. 야, 그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오륜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김문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 저녁 붉은 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계산하고 살아라. 늦가을 마지막 나무의 잎새가 떨어질 때 네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나고 겨울이 올 날을 기억해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 장성하여 시집가고 장가갈 때 네 인생이 늙어가고 있고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 간의 분종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끝, 네 인생이 내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당부하시면서 네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해라. 시대는 사랑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네 안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충만해라. 주님이 오늘 사랑이 식는 시대를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회개합니다. 지도자인 우리들이 행한 불법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때의 그 신앙이 왜 식었습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양떼를 위해 희생하며 증거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기대했다 또 기대가 무너날 때 사랑이 더 식어지고 한 번 더 기대했다가 또 불법의 상함으로 여러분 시들어졌다면 한국교회 지도자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슴속에 사랑의 불을 지핍시다. 기도에 사랑의 불이 붙고 예배에 사랑의 불이 붙고 교제에 사랑의 불이 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기의 지진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온 지난 20년 동안의 큰 사건 하나만 얘기해 보고 싶어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해일로 18,400명이 사망했습니다. 2001년 인도 구자라트의 지진으로 2만 명이 사망한 걸 우리는 다 보았죠. 2003년 유럽의 때 아닌 폭염으로 인하여 3만 5천 명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걸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같은 해 이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4만 3천 명이 땅속에 묻힌 걸 우리는 보았고, 2010년에는 러시아의 때 아닌 폭염으로 5만 6천 명이 쓰러지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2008년은 중국 수산청 지진으로 6만 9,200명이 세상을 떠났고, 2005년에 남아시아의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사망하는 걸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니르가스라로 인하여 14만 6천 명이 사망하였고, 2010년 하이티의 지진으로는 31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 남아시아의 쓰나미로 35만 명이 사망했고, 지난 6일 트리키에 일어난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지역 트리키의 접경지역에는 오늘까지 2만 5천 명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20만 명이 무너진 잔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은 불법이 성한 시대를 살지만 예배가 식지 마라, 기도가 식지 마라, 사랑이 식지 마라, 은혜가 식지 마라, 예배가 식지 마라, 용서와 관용이 식지 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어린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과 밥을 엄마가 떠서 먹이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불어서 식히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교회의 사랑이 식도록 불법을 조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식어버리도록 교회에 적당히 신앙해야지 앞장서면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를 불어서 사랑이 식게 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식으면 안 된다. 미지근한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낸다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항변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어디 우리 책임입니까? 목사 당신들 책임이지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며 지키는 건 또한 각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시나요? 주일날 교회와 주차장에서 내 교우들 만나면 창문을 열고 인사하고 싶은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까? 주의 종을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자동차 열린 문을 닫고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전화하여 반갑다고 인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관용이 없는 사회예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배려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 지표가 20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성장하고 기본 지식이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OECD 국가 중에 13위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꼴등인 거. 가장 나쁜 1등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 대한민국. 이유는 뭡니까? 배려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사회, 실패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인생이 누가 실패 못합니까? 다 실패하고 사는 거죠. 실수하고 살고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보면 시험 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혹은 웅덩이에 빠져 떼먹기도 하지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일이 우리 일이건만
대한민국은 약자에 대해 배려가 없고 외국인에 대해 배려가 없고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가 없는 관용 사회 부분 OECD 국가 중에 꼴등인 지표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원인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불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하지 않으세요. 불이시니까. 성령은 미지근하지 않으세요. 불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람들은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되 불붙게, 예배를 사랑하되 뜨겁게, 기도를 사랑하되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며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에는 우리 교회 필요 없습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시대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입에 토해내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타는 신자들이 되도록, 뜨거운 사랑을 가지도록,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경험하게, 자기의 전부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불붙는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라고 설교했네요. 남전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끝까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목사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옆비 여기며 중보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너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도 사랑 식는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황 목사야, 너도 은혜 식는다, 너도 교회 사랑하는 것 식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허물을 덮고 눈물을 닦는 뜨거운 불을 갖는 성도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난리와 난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과 기근과 지정의 소문들이 너에게 계속될 때는 기억하라.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그때 사랑이 식는 때가 될 것이지만 깨에서 불붙는 사랑을 유지하라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아가 잎이 연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유튜브와 뉴스를 통하여 너희들의 안방까지 전달될 때 내 재림이 가까운다는 걸 알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분명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감지되신다면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 시대가 통째로 사랑 못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가 통째로 사랑할 수 없는 교회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합시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주님 나라 오는 날까지 사랑으로 불붙는 예배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사랑으로 불붙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연약하여 웅덩이와 시절에 빠진 이들 공격하지 말고 끌어안고 사랑하며 함께 일어서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터리교회의 지진의 소식으로 주님의 극박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식사하는 동안 이제 나온 성도들 외딴 섬처럼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힘겨워하며 인생의 고비를 넘는 성도들 홀로 식사하지 않도록 서로 식판을 들고 곁에 가 앉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사하면서 예수 사랑 전하는 따뜻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서로 눈을 맞추며 인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온정을 나누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를 돌보고 기관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수 사랑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로 내 주님 재림하신 날 남존집교회 가장 먼저 올라오라 선언하시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